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천년 전 한 고승 허공자가 있었는데 그는 야력과 공성의 오묘함을 통찰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은 마치 벼락처럼 강렬했으나 아무도 감히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밤, 허공자는 사찰 앞에 한마디 글고를 남겼습니다. 윤회의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생사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그 말 한마디를 찾아 헤매던 사람들은 줄을 이었지만 돌아온 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현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속에 끝없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윤회란 과연 우리를 가두는 감옥일까요? 아니면 자유로 가는 다리일까요? 바람이 불어올 때 사찰의 허물어진 벽화에는 희미하게 말라버린 덩굴의 공포와 함께 연꽃의 피어남도 보였습니다. 현우는 벽화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시간의 흐름을 더듬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끝없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삶이 멈출 줄 모르는 강이라면? 우리는 강물 속 한 방울의 물인가요? 아니면 강둑에 서 있는 방관자인가요? 매 순간의 호흡과 선택이 다음 윤회의 발자취를 짓는 건 아닐까요? 현우는 부서진 나무문을 밀고 들어갔고 먼지가 휘날리는 가운데 낡은 돌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위에는 청동으로 만든 오래된 등불이 놓여 있었고 희미한 빛이 두루마리에 떨어져 작은 흔들림마저 생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지만 심장이 순식간에 멈추는 듯했지요. 두루마리에 선명히 보이는 네 글자가 있었는데 바로 무시무종이었습니다. 그 네 글자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 깊숙한 의문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방에서 낮게 울리는 종소리가 텅 빈 정각을 울려 퍼졌고 마치 천지와 공명하듯 메아리 쳤습니다.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고서를 찾아 헤매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물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요. 과연 누가 생사를 겪고 누가 업력을 짊어지며 또 누가 공성의 진리를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 의문은 조용히 자리 잡았지만 누구도 선뜻 답을 주지 못합니다. 현우는 두루마리를 덮고 등불에 비친 자기 눈동자 속 결연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업력과 윤회, 그리고 연기와 공성의 핵심을 깊이 파고들어야만 온통 뒤덮인 안개를 걷어내고 자유로 가는 문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밤바람이 다시 불어오고 두루마리는 등불 아래에서 사각이는 소리를 냅니다. 마치 현웅과 함께 당신 또한 그 베일을 벗겨보라 권유하는 듯합니다. 불교의 경전 속에서 업력과 윤회의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부처가 법륜을 처음 굴리던 무렵부터 고통과 그 소멸, 그리고 그 길을 제시하며 고통이 업력에서 비롯됨을 밝히셨습니다. 업력이란 말 그대로 행위이지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은 원인으로 더 깊게 해석됩니다. 선과 악의 씨앗을 심으면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거나 혹은 훗날에 나타나면서 윤회를 거듭하게 만듭니다. 윤회는 단순히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나라는 집착에 사로잡혀 육도 속에서 괴로움과 즐거움을 겪는 과정입니다. 인과가 서로 얽히고 설켜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윤회를 풀어낼 열쇠가 바로 영기입니다. 불경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고 합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며 독립된 자성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무상과 무아를 꿰뚫어 보면 집착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중간의 용수가 중론에서 설한 공성은 모든 현상이 본래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거울 속 상이 보이긴 하지만 실체가 없듯이 사물은 인연으로 존재할 뿐 영원한 실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성은 결코 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최종적 통찰입니다. 이를 통해 수행자는 무아와 무상을 체득하고 진정한 해탈에 가까워집니다. 이렇듯 업력, 윤회, 영기, 공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은 불교 철학의 등뼈와도 같습니다. 이들은 인과 윤회의 굴레를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해탈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해 줍니다. 수행자는 선선과 지관, 계율을 통해 일상에서 업력을 바라보고 영기와 공성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생사의 고통에서 멀어지며 열반의 언덕을 향해 걸어갑니다. 대승의 길은 보살도를 강조해 자비로서 모든 중생에게 공성을 회양하고자 하며 티베트 전통에서는 밀교와 단청 관상을 융합해 만다라와 주문을 통해 영기와 공성을 가속 체득하기도 합니다. 어느 교파든 결국 모두 무명을 깨뜨리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리킬 뿐이지요. 이 시점에서 현우는 두루마리를 덮은 채 가슴 속에 수많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는 청동 등불을 살며시 어루만집니다. 흔들리는 불빛 속에 돌벽에 새겨진 부조가 살아 움직이는 듯 보입니다. 그 부조에는 연꽃을 든 한 보살이 그려져 있고 연꽃이 위에는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에서 밤은 마치 어둠에 잠긴 세상이라는 듯한 뜻이 은은히 비칩니다. 그 속에서 고고오라는 글자가 은밀히 떠오릅니다. 현우는 보살의 속삭임을 듣는 듯합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씨앗이 된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어떤 과보를 얻게 될지가 정해지는 것이다. 현우는 문득 어린 시절 개울가에서 돌멩이를 던졌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물결이 퍼져나가 강둑까지 파문을 일으키고 물풀의 움직임까지도 바꾸어 놓았지요. 업력이란 것도 마찬가지라 선한 마음은 온기를 주고 악한 마음은 매서운 바람처럼 생명을 위축시키는 법입니다. 현우는 사찰 계단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바람이 살짝 스치는 얼굴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잔잔한 호수라 여깁니다. 분노나 질투가 인연의 물결을 일으키고 자비나 보시가 호수의 부드러운 물결을 일으키듯 과보는 끝없이 이어지는 불씨처럼 타오릅니다. 다시 벽 쪽을 돌아보니 거대한 수레바퀴 그림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퀴의 사례는 천개, 인간계, 아수라계, 축생계, 악기계, 지옥계가 새겨져 있고 돌 때마다 웃음과 울음이 교차됩니다. 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윤회가 단지 생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명과 탐진, 치가 이 거대한 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범부는 색상에 미혹되어 꿈속 사람처럼 탐진, 치, 삼독에 시달리니 윤회는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윤회 속에는 영원한 편안함도 완전한 해탈도 없으며 오직 무한히 흘러가는 순환만 있을 뿐이지요. 이런 생각에 빠져들 무렵 현우는 마치 꿈결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생에 자신이 시기심에 휩싸여 다른 사람의 땔감을 망쳐버린 광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해 그 가정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 순간 들끓는 증오는 선량함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그 업으로 말미암아 다음 생에는 악기로 태어나 영원히 허기와 갈증에 시달렸지요. 꿈에서 깨어난 현우는 업력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업은 단지 모습만 바꿔 되갚아질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순식간에 일어나 윤회가 거울 속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 안에 처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그물을 해체해 버리지 않는 한 자유로워지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우는 더욱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돌문을 발견했고 그 문을 열자 암흑 속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를 업력의 핵심으로 이끄는 신호 같았습니다. 문 너머에는 더 심오한 비밀, 즉 영기와 공성의 열쇠가 잠들어 있을 듯했습니다.
연기에 통찰 없이 업력의 그물은 여전히 뒤엉키고 공성을 증득하지 못하면 윤회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등잔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현우는 문 앞에 이렇게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인과의 참뜻을 알려거든 먼저 나에 대한 집착이라는 감옥을 깨뜨려야 하리라.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등불을 들고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희미한 불빛이 벽에 닿으며 여러 길들을 비추었는데 거기에는 저마다 다른 경전과 다른 수행법으로 향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원형을 향해 모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에서 윤회의 발걸음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될지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업력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직접 그 그물을 끊어내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연기와 공성의 신비로운 면을 살펴보며 자유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현우는 지하 밀실로 내려갔고 그곳은 어둠이 가득했지만 간혹 깜빡이는 촛불이 벽화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화에는 부처와 여러 보살이 등장해 중생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거대한 원형 도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공성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떤 고정된 형태도 없이 끊임없이 바뀌고 흐르는 빛으로 가득했는데 마치 인생의 무상함과 중생의 마음속 환영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현우는 그 문양을 손끝으로 느끼며 그 안에 담긴 지혜를 체험하려 애썼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법은 자성이 없으니 공이 곧 색이고 색이 곧 공이다. 현우는 공성이 결코 허무가 아니라 만물을 자유롭게 흐르게 하는 본질임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모든 인과와 업력은 이 공성의 빛 아래서 투명해집니다. 마치 봄날의 맑은 연못이 물가의 풍경을 비추면서도 떨어지는 꽃잎을 전부 받아들이듯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멸하며 흘러가되 어느 것에도 완전히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밀실 깊숙이 청동 불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불상은 두 손을 합장한 채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이치를 조용히 들려주는 듯합니다. 현우는 그 앞에 앉아 꿈속에서 봤던 자신의 집착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질투, 이기심이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아 촘촘한 인과의 그물 안에서 허우적거렸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상은 마치 바로 그 집착이 업력을 더욱더 이어지게 하는 사슬이며 오직 내면을 관찰하여 만유의 공성을 꿰뚫어 볼 때 그 사슬을 깨부수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라고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현우는 깊이 숨을 내쉬며 공성이 결코 추상적인 사유가 아니라 수행자가 자유를 얻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궁극의 길임을 절감합니다. 부처가 설파한 모든 것은 무아이며 모든 행은 무상하다 라는 말씀은 자비의 가르침이자 고통을 초월하는 지혜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업력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지고 자랄 때 공성의 지혜가 그 씨앗의 존재 자체를 스스로 녹여낼 길을 제공합니다. 수행자가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선이든 악이든 마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으므로 윤회의 수레바퀴도 서서히 멈추어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현우는 밀실 한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울림처럼 연기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간 곳에는 정교한 부조가 가득한 돌벽이 있었고 그 부조에는 인과가 이어지는 여러 기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각각이 하나의 생명 이야기를 상징하는 듯 전생과 현생, 그리고 미래의 인연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인연의 그물은 모든 존재를 서로에게 연결해 놓았지요. 현우는 그 기호들을 찬찬히 보며 어떤 존재도 혼자서는 있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불경에서 말하듯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으며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전생의 업이 지금의 선택이 되고 지금의 선택이 또 다른 미래가 됩니다. 꿈에서 스쳐간 그 여인은 질투로 인해 악귀가 되었지만 이는 결국 연기 법칙이 생생하게 구현된 사례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나라는 집착을 놓지 못하는 한 업력은 반복되고 윤회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고에 잠긴 현우는 결국 한 권의 오래된 경전을 발견합니다. 표지에는 오오라는 글자가 큼지막이 쓰여 있었고 펼쳐보니 생사와 이분법을 넘어서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실체 없이 서로 의존해 존재한다면 성과 악, 생과 사, 어둠과 이름 등 모든 대립은 사실상 일시적인 관념일 뿐이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대립을 진짜라고 굳게 믿을 때 분별과 집착이 생기고 거기에서 크고 작은 번뇌가 일어납니다. 경전은 세밀하고도 깊이 있는 어조로 결국 분별과 대립을 초월해야 비로소 하나로 녹아드는 진실, 곧 궁극의 진리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음이 신비로운 평온에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올가매던 업력과 괴로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연기와 공성을 통한 통찰이 결국 인과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헐헐 자유롭게 우주를 헤엄칠 수 있다는 이치이지요. 부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우울한 말씀이 아니라 잃어버린 본래의 자유를 회복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그렇게 경전을 덮자 촛불이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현우는 다시 밀실 밖으로 나왔지만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과가 거대한 그물처럼 얽혀 있다면 그 끈들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착한 일을 쌓아서 돌파할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무상을 관조해야 할 것인지. 현우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지만 알 수 없는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두려움보다 진리를 향한 갈망이 마음을 더욱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삶에서 얽히고 설킨 인과관계와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풀 수 없을 듯한 어떤 유대감이나 슬픔, 혹은 원한에 시달리며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묻지는 않으셨나요?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유로 가는 문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 깊은 화두를 더 파고들며 숨겨진 비밀을 조금씩 벗겨내고자 합니다. 현우는 사찰을 떠나기 전 그 고요한 석실과 벽화를 다시금 돌아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말로 다 못할 해방감과 벅찬 감동이 일었습니다. 업력, 윤회, 연기, 공성에 대한 탐구는 결코 예책 몇 권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을 정화하는 여정이었음을 온몸으로 느낀 것이지요. 마치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저 청동 등불처럼 바깥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마음속에는 작지만 따스한 불빛 하나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생사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한결같은 밝음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미래가 어떠하든 자아라는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순간 만물의 이치를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력이라는 것은 운명 같은 굴레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씨앗을 심을 것이며 어떻게 그 열매를 거둘 것이냐를 일깨워주는 지침인 셈입니다. 그리고 공성이란 맑은 거울이나 연못처럼 원래부터 모든 걸 비추고 품었으나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 순수한 본래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서서 현우는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과연 궁극의 해답이 어디 있는가? 아니면 모든 해답은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는 과정 그 자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아마 그 답은 이미 우리 일상에 깃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평범한 순간순간, 우리가 웃어줄 때, 서로를 보듬어줄 때, 또 때론 외로이 침묵하며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묘한 방식으로 미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결말이라기보다 새로운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일상의 안개 속을 걸어갈 때 현운의 마음에 깃들었던 그 잔잔한 등불을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깨달음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작은 나눔이 또 누군가에겐 아주 소중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에 맞이할 새벽의 빛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에 깃들지도 모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하실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